그런 이야기 주장하고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되게 위험하다. 14장 세게 차원에서. 나가서 머리 아파진다 벌써. 그래서 사실 덜 궁금해, 덜 궁금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어요. 얘기를 한 것은 오케이, 뭐 그렇게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적용이랄까, 뭐 의의랄까 이런 건 어떡하지? 글쎄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즌 3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창세기 시리즈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마고데이. 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술이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둘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재물인가요? 우리 서로 물어보네 이게 뭔가. 네. 9999. 네. 집비둘기가 산비둘기들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이마고데이하고는.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신학적으로 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나도 그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속 시원한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있는데 그 성경의 그 표현, 문맥적인 표현과는 좀 무관하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얘기예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를 만들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에게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보다 굉장히 어떤 뭐 우위에 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특별함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 근데 그 신과 인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 불멸성. 예. 그죠? 죽지 않는. 임모탈러티. 그렇죠. immortality.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인간과 하나님, 신적 존재를 하나님과 또 그 외의 다른 창조물을 구별하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해석들에 있어서 약간은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진다 벌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참 복된 소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렇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특별히 여성신학계에서 이런 표현, 창세기 1장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예. 창세기 2장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고 창조의 순서도 남자가 먼저 여자가 나중 그다음에 또 돕는 배필 마치 여성이 남성의 어떤 어시스턴트의 개념으로 비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신학자들이 창세기 2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창세기 1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 해석이 또 뭐 나름대로 하는 법이 있긴 한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참 여기저기 되게 많은 신학적 진술에 써먹긴 있는데 실제로 본문의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은 이건 나중에 더 다룰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나? 그게 교리인데. 그렇죠?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구속사신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형리적인 그런 표현인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다 성서학자로서 의문이 들고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노아 홍수 다음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제2의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합니까? 잃어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어떤 신학적 구도 다 잃었는데 노아는 안 잃었나? 노아는 안 잃었으면 노아의 후손들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네,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는 노아 후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네.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아밖에 없고 노아의 가족들이고 그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창세기 9장 이후로 사는 거지 그 이전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진술이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네, 그죠? 네, 1번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인간의 소위 얘기하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가에 대해서는 답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지 네. 않을 거다는 네. 얘기를 주장을 하시려는 그렇죠. 거죠. 이미 성경이 그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형리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하죠. 교리가 그래요. 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쭉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하나님이 인간에 어떻게 개입을 하며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막 뭐 가죽옷도 입혀주고 네. 뭐 많이 나오네, 그죠? 하나님과의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진 않았네. 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 삶에 개입하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두 파트는 두 번째인데 그건 사실 덜 궁금해. 덜 궁금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하냐.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창세기 1장 26절과 그 다음에 27절이 연달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내가 읽을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네. 26절하고 29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이 얘기 중요하겠네.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이게 뭐 삼위일체냐 아니면은 히브리어의 어떤 존칭, 장엄의 복수다 뭐 이런 신적 복수 있는데 신적 복수 이렇게 디바인 플러럴. 네.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지금 이게 너무 돌아가는 그렇긴 한데 건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이 우리가 뭐야? 어떤 사람은 하는데 삼일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1장 27절에 나레이터가 그죠? 창세기의 나레이터가 그 부분을 바꿔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인용문 1장 26절의 직접 인용문을 지금 일종의 나레이터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성경이 봐. 해설을 해주는 건데
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27절에서 단수로 당신. 바꿉니다. 사실은 그의 형상대로. 네, 그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영어로 하면은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이렇게 단수로,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단수로 바꿔주고요. 또 하나,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담이 남자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기 전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1장 27절에서 근데 그 아담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대한 해설이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똑같이 설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는 언어적이고 문법적이고 혹은 신학적인 개념적으로 불명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그 우리는 결국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주제네. 그죠? 그렇죠. 다른 주제.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형상의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컨텐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 16절 하반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네,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도 그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28절에 네, 1장 28절에서 뭐라고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1장 26절과 2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 다음에 온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려지는 그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신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밑에 이제 자연 세계 이런 식으로 뭔가 하이어라키, 이 일종의 계층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이 이 나머지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청지기론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 주장하고 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그게 저도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것을 이렇게 잘 예쁘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내 아주 오래된 책인데 네. 김희곤 교수님이 신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 네. 30년 된 얘기예요. 네. 그게 내 기억을 한다니까. 거기에 네. 청지기로 위임 통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남녀 사이의 어떤 평등함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과 이 자연 세계 사이에서는 지배와 권력 구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되게 위험하다. 네, 이 다스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잘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다른 진짜. 의미의 단어라는 왜냐면 이제 생태 신학에서 생태 네. 이콜로지컬 네. 성경에서 이런 거 할 때 이게 정복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인간이 이 자연을 다 망쳐먹었다. 네. 이게 정복이 아니라 돌봄이다. 돌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라고 했는데 하는데, 저는 다시 원래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진짜 안타깝게도 그래요. 정복이 맞아요. 아주 폭력적인 의미에서. 진짜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우, 그 단어가 어.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보필하고 다스리다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라다 네. 라다 저것은 약간 강간 이런 뜻 아니죠? 그런 단어로도 쓰여요. 응.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마샬.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도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가만히 마샬 지혜 아니에요? 잠언? 고고학은 또 달라. 네, 두 개는 다릅니다. 아우 히브리어 단어가 왔다. 히브리어로서는 다는 똑같은 단어지만 비교 셈학적으로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렇구나. 네, 하나는 마샬이고 하나는 마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음이어. 네, 동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 일반적으로 왕이 백성들을 잘 보필하고 다스리는 것,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지어 그거에 마샬이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카바시 지금 라다는 그만도 못해? 네,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네, 태양이 낮을 다스리는 게 태양이 낮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지금 창세기 마샬이 쓰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여호수아 23장 19절에서 우리 번역된 걸만 봐도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다라고 멸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다예요. 여호수아 24장 19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던 자연을 다 멸절하라고. 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14장 세게 6절에서 이사야 14장 6절에서도 네. 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여러 민족 공격하되 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고 화가 나서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다. 억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다라고. 우리 억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는 기독교 강요 그 책도 안 좋아해요. 누가 강요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 나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봤는데.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포로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때 이 다스림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 폭력적으로 다스림. 이게 이제 안 좋은 것만 찾아온 것 같으네. 그런 예들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디 쓰인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장 26절에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리게 하자. 네,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할 네, 때. 다스리다 이 단어가 여호수아, 이사야, 에스겔에서 멸절, 억압, 그 다음에 폭력으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일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작사를 내라 막 그런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이에요. 아니 그 지금 이게 제가 교수님 지금 얘기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카바시라고 하는 정복해라. 이 정복이 뭐냐면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로 예레미야 34장 11절에 쓰이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 이게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해서 사람들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희년을 선포했던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예로 만들었다. 이 복종시켜가 바로 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스더 7장 8절에서 그 다 똑같은 카바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을 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였다라고 강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는 정확히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이게 나쁜 것만 골라왔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약간 극단적인 예들을 끌어온 건 사실이긴 한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몇 가지를 골라오긴 했지만
그게 극단적인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일종의 어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바시를 만약에 딱 그런 예들을 통해서 의미를 추적하자면 노예로 만들고 강간하고, 그 다음에 라다도 멸절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 문화가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이. 근데 이제 문명사적인 그 유발 하라리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말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제 자연을 겁내던 단계를 지나서 인간 자체의 능력이 노동과 도구와 언어를 통해서 개발된 다음에 그 시점, 인간 중심적인 생각 시점에 창세기가 기록된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을 반영하니까 이 그동안에 두려움에 떨던 대상이었던 이 자연에 대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히려 숭배하던 대상에서 숭배를 완전히 깨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공격적인 언어를 창세기가 쓴 것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유리된 문명사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유리됐다고. 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에는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과 어떤 폭력적인 대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문명사회를 만들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화하고 이렇게 객관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안 해 지금 자기도. 그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여성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3시대 해방신학자들이 창세기 2장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가 되게 억압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창세기 1장의 요진수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어떤 평등성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인간 자체를 굉장히 어떤 드높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신학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해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명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은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물들 마음대로 학대하고 뭐 이렇게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만 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명령이 지금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남녀 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인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2장이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5절, 2장 8절,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아담아를 우리말로는 갈 사람, 땅을 경작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종이라고 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에 나왔다면 저는 창세기 2장에서 이 표현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사실은 일종의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 인간의 존재, 인간이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우리 에누마이드시 얘기하면서 신을 섬기는 일이 인간의 역할이었다고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에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 땅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2장이 바로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고, 그죠? 사람은 흙에서 왔고, 그 다음에 흙을 섬기는 역할이 인간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얘기를 근데 합니다. 아다마를 그냥 흙으로만, 그러니까 먼지, 덜트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얼스로도 볼 수 있죠. 이 단어는요,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크게 대표적으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레츠는 보다 우리가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흙. 아니요, 사실은 아다마는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색깔, 예. 검붉은 색깔. 약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땅이 두 색깔이에요. 하나는 허여 멀건한 색깔이 있고요. 하나는 이 젓갈색 땅이 있어요. 이 둘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사막 땅이고요. 여기에는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이 바로 아담의 피부 색깔과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여기 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피부 색깔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이 땅을 섬기는 일이에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땅을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농사꾼이죠. 사람이네. 네, 농사꾼이죠. 농사꾼이 필요했다 했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근데 그 농사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땅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땅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땅을 섬기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단어를 딱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좋아하는 생태신학적인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는 건 인간의 창조 목적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에 있는 거고, 창세기 2장에서는 섬기다 네. 이렇게 지금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 단어에서는 첼렘인가? 네, 첼렘 엘로힘인데,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첼렘 안에는 그런 뜻이 없잖아요. 첼렘이나 혹은 그 다음에 쓰는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떤 조각 같은 데의 이미지, 어떤 사람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미석에다가 이미지를 새기는 그 단어를 첼렘이나 데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일종의 되게 중성적인 특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형상의 의미를 그 단어에서 찾은 건 아니고 그 앞뒤로 나오는 문맥에서 찾은 거죠. 이제 문맥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창조주 같은 권한, 이 마음껏 정복해도 되는 이런 거를 준 것으로 해석을 했고, 2장 창조기사에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오케이, 뭐 그렇게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적용이랄까, 뭐 의의랄까, 이런 건 어떡하지? 글쎄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창세기 9장의 이야기예요. 좀 수습은 돼요, 9장은. 그럼요. 그때로 수습은 되죠. 이걸로 끝내면은 큰일 나죠. 듣다가 살살 가는 말은 그러겠지. 마음 같아서는 9장까지 쭉 가고 싶은데 궁금증을 남기면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9장에서 다시 만나야 되겠네.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칩시다. 네. 그래요.